자,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부자가 나오죠. 부자가 나오고 그리고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시고 그리고 제자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너희들에게도 있다. 그러나 말씀 끝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무리보다 이후로 이제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헌신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7절 보실게요.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 앉은 거죠. 무릎을 딱 꿇고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정말 좋은 질문이죠.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어제 보았던 어제는 제가 설교를 31분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저로서도 좀 은혜가 됐고 또 통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새벽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시간을 할애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저와 함께 말씀 안에서 만난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로 우리가 각자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어저께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성경 속에서 정답이 모두 다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에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 서신에도 있었죠. 제가 고린도전서 7장 말씀도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더욱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러한 질문들이 미련한 것이었는가. 성경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성경에 대한 메시지, 그 본연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생각했다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모함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억지로 그런 질문을 해댄 거죠. 미련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은 어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좋은 질문이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생. 물론 행위 중심적인 노력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바라고 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영생한다. 여러분, 그게 놀랍습니까? 아니요, 놀라운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뭡니까? 영혼이거든요. 근데 그 영혼은 불사의 존재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생,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뭐가 중요할까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어디에서 살아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지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오래 살아간다, 길게 살아간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도 이런 질문이겠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전부 다 어디서 들어본 계명들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계명이죠? 어디에 있는 계명이죠? 10계명에 5계명부터 그리고 마지막 10계명까지 있었던 이거 무슨 계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대인계명이죠. 대인계명. 주님이 그거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님,
저 그런 거 어릴 때부터 지켰는데요. 어릴 때부터 제가 그 계명 지켜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적인 노력을 해왔던 인물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지그시 보는 거예요. 지그시 보면서 말씀해 보니까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사랑했다. 이 사랑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런 거죠.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듯, 혹은 예수님이 목자 없는 유리하는 양들을 바라보는 그 측은한 그의 마음, 연민, 그런 마음인 거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무언가 이 사람이 찾아온 사람이 진리 곁에는 있어요. 생명 곁에는 있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가련한 인생으로서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보시는 표현을 오늘 그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한 가지만 요구를 하는 거죠. 한 가지. 아니다.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가. 그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에게 그거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보아가 너에게 있을 텐데,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오너라. 그런 말씀한 거죠. 지금 주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당신을 따르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을 신실하고 온전하게 따르게 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는 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문제인 거죠. 과정이 주님이 그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따르기 전에 뭘 하고 따르라? 자신의 전 재산을 없는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전부 다 나눠주고 나서 따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너에 있는 재산을 다 버리고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때 나를 다시 찾아와. 그때 다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따르련,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빈털터리.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사람이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돈이 많았나 봐요. 이 사람이 많음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삭개오와 같은 결단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삭개오는 자기에 있는 거 다 팔아서 다시 불이하게 착복한 거 다시 팔고 회개를 그의 실천으로 돌이킨 인물로 우리가 묘사가 되는데, 오늘 여기에 있던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런 실천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돈이 많기 때문이다. 돈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이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 사람에게 분명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는 돈을 따르는 삶에 그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 참 어렵다. 봐라, 이 사람 봐라. 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어려워. 그러면서 들었던 비유가 하나 있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런 비유를 두시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의 상관성이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바늘귀, 이 낙타가 이만한 바늘귀 들어가는 게 이게 너무나 상관성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두 가지의 배경으로 추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이 낙타라고 번역된 이 단어와, 낙타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밧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유사한 형태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원래는 밧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간다. 이거는 연관성이 있지. 어찌됐든 이 두 개의 사물이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이니까. 근데 이것이 사본을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밧줄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표기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 성의 동쪽 어간에 바늘귀라고 이름이 지어진 조랑말 정도가 이렇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조랑말은 훨씬 더 낙타보다 작잖아요. 조랑말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쪽문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문의 이름이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늘귀다, 작으니까 바늘귀다 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견해를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이제 추측일 뿐이고요. 어찌됐든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겠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뭐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든 뭐 조랑말처럼 조그만 쪽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수고가 있든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이만큼 어려운 거야. 정말 어려운 거야. 왜 어려울까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왜 어려울까요? 부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돈으로 자기 자랑 삼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부자들의 특징은,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내 호주머니에 당장 뭐 현금으로 한 1억이 있다고 칩시다. 1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돈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돈 당연히 자랑하겠죠. 목사님 저는 안 할 건데요. 100% 거짓말입니다. 아니, 우리 주머니에 뭐 한 1,000만 원, 100만 원, 뭐 1억 있으면요,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을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마당에 내 호주머니에 현금이 두둑하게 있다. 이건 뭐 게임 끝이죠. 돈다발을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쏙 나가고 말 거란 말이죠. 사람들에게 돈 쓰고 내가 있는 사람인 척, 혹은 내가 없지만 내가 당신한테 돈 쓴다라고 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인해서 잘못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본성상의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의 역사가 이런 거 증명하거든요. 인간의 역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즉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목적과 쓰임새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체들이 경제 생활을 잘 하셔서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써야 할 것에 넉넉히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경제력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갖추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남을 위해서도 쓰고 섬기는 일에 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써야 되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돈이 많으면 사람은 결국에 그 돈을 뭐 하게 돼 있어요?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의지하게 돼 있고, 결국에 그렇게 의지하는 대상을 어떻게 할까요? 인간들이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아신 거죠. 그것을.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1절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좀 성경이 있는 분들은 펼쳐서 보시면 좋겠는데,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한다는 게 뭘 피하는 거겠어요? 부를 축적하는 거, 돈을 추구하는 거, 그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도무지 들어갈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과제예요. 나는 돈과 예수가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 앞에 10억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그럼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비록 상당히 극단적인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뭐 10억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막 넘어지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돈으로 살아가는 삶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이런 양극단의 비유가 결코 무리는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서스름없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닙니까?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한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너 그 돈 너가 버리지 못하면, 너가 포기하지 못하면 결코 너가 나를 따라올 수 그렇죠. 없다는 거죠. 따라올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버리고 자신 따라오라는 거죠. 우리도 돈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딱 치고 나오죠. 뭐라고 치고 나와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이 말의 의도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 말은 정말 자신들이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딱 우뚝 서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거를 버리고 주님 쫓았으니까 우리들한테는 적어도 이게 한 자리씩 주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모든 것을 벌인 자들은 30절과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30절을 잘 관찰해 보셔야 돼요. 30절을 잘 관찰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진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현세에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붙어 있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현세에 뭘 받는데요? 예. 100배라도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과 겸해서 받아요? 예, 박해와 겸해서 받아요. 박해와 겸해서 받는다고요. 우리는 현세의 축복에 관심이 많잖아요. 현세의 축복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그 축복의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고난과 박해의 때를 믿음과 인내로서 잘 지나가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현세의 삶에서 이렇듯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세의 복에 어두워서 내세의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세에 받고 싶은 복의 눈이 멀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믿음과 복음의 고난을 멸시하거나 그 고난을 외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세의 약속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아주 실제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현세의 복에 너무나 치우친 나머지 내가 받고 지나가야 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박해와 고난을 등한시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현세의 약속과 더불어서 너가 이 땅에서 박해와 함께 그것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버렸는가입니다. 내가 버리고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주님 따르면서 좀 버리셨습니까? 많은 돈으로 이 땅에서 내가 치부하고 싶은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려고 마음 먹은 이상은 로또 사고 싶은 마음 좀 버리세요. 예. 어떤 분은 뭐랬더라? 목사님 제가 로또 되면은 11조 낼게요. 그러신 분도 있죠. 예,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로또 사고 싶은 마음 버리세요. 버리세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버리셔야 된다고요. 더 나아가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 결국에는 그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돈을 사랑하면 그 돈으로 뭐 하겠어요? 결국에 나를 위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거든요. 모든 행위들이.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 나를 사랑하는 마음 버리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가 계속 이것들이 부딪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자기 사랑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려는 시도들을 버리고 그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에서의 복을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따르면서 버려야 될 가장 큰 것은 어쩌면 돈보다 가장 큰 것은 바로 자기 사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지난 주간부터 살펴보았던 게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잖아요. 자기 부정이 뭐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걸 버리는 게 자기 부정이거든요. 결국에 오늘의 메시지도 맥락은 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를 따르면서 가장 버려야 될 큰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자기 사랑이다. 이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영생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버려야 살 수 있다는 진리를 오늘도 부여잡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분한 성숙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